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요 단어 한번 잘 보세요. 요 단어 보시면은 740회 정도 성경에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권사님? 우리 1년 된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몰라요. 자,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코헨,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740번 나오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코헨, 제사장. 아까 제사장이 그렇죠, 그죠? 백성들의 죄를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로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코헨.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천지의 주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서 샤마임, 아라츠, 천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샤마임, 하늘과 땅, 코네 샤마임 웨 아라츠, 천지 주제시오. 주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코네, 없다, 주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글 단어로 주제 하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요번에 뜻을 좀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취득하다.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뜻은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천지 주관자이고 창조주이고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천지 주제는 창조주, 주관자, 소유자, 이 뜻이 주제라는 뜻입니다. create, possess, 주관자, 창조자, 소유자, 이게 주제라는 뜻입니다. 실로 홀로 계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동시에 온전한 소유자이십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성경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시오. 멜기세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천지의 주제시며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주제라는 뜻이 뭐라고요? 소유자, 창조자, 주관자라는 뜻이 주제입니다. 주제. 천지의 주제시오. 앞에도 나왔습니다. 18절에 나왔는데 지극히 높고 주제가 어떤 뜻입니다. 카나,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네 엘로요. 이거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높은데 그냥 높진 않고요. 지극히 높으신. 네 엘로요. 지극히 높으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로요는 알라에서 나왔습니다. 높다는 뜻입니다. 네 엘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엘로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런 뜻이 엘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성, 보편성,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요. 본문에서처럼 이 용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그리고 또 엘로요로 쓰이는 경우는 지존자, 가장 높은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엘로용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엘로용. 엘로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용.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엘로용.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붙이신, 요 단어도 성경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붙이신의 뜻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아웨르 미겐인데, 요 미겐은 마겐에서 나왔습니다. 마겐. 붙이심. 요 뜻은 이렇습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것 없이 에워싸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도망갈 곳 없이 에워싸이는 요 상태, 이걸 붙였다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붙이심.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는 말은요, 대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손에 완전히 붙였다. 이길 기회를 주셨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이게 만들었다. 대적을. 그런 뜻입니다.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이게 만드셨다. 이게 붙이심이라는 뜻입니다. 붙이심. 한글말이 더 어렵습니다. 붙이심. 이걸 해석해나가는 게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이는 상태. 완전히 내가 맡겼다.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붙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여기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붙이셨습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없도록 진멸하도록 붙이셨습니다. 누구를? 마귀를 우리 손에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붙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우리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일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방에 있는 바람을 놓으시면요, 그 바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면 놓으시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광으로서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이성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전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도록 맞춰 주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옛날에 개역 성경은 붙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이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 사무엘상 10장 47절 마간 붙이다는 뜻입니다. 붙이다. 도망갈 곳 없이 막아놓은 상태,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찬송할 줄로다. 이 찬송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를 썼습니다. 바락이 뭐라고요? 바락 복 받으라 바락. 그게 바라크 복입니다. 요거를 한글로 찬송할 줄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우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축복하고 복하고 여러분 차이 아시죠? 권사님,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수동 분사형으로서 직접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거를 찬송할 줄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치상으로 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318명으로 1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그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아올 수 있었느냐. 이건 기적입니다.
300명이 10몇 명이 되는 그 위대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한 배나 두 배나 세 배나 두세 배 정도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적은 군사를 가지고 이겼다는 건 그건 이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신 것은 318명으로 수십만에 되는 군사를 이겼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 그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비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돌린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해석함도 지금 마땅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세상에 핍박받아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좋은 일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취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야말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꼭 우리한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을 찬송하리로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10분의 1. 요거 기억해놓으세요. 마아세르가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11조. 마아세르 11조.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마아세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를 교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교리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초신자는 11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어느 정도 깊어가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11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예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교부금으로 30분의 1을 드린답니다. 30분의 1을. 약간 변질됐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기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의 2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의 9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입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감사한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딱 해가지고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도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숙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걱정을 누가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만 바로 되면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랍니다. 걱정만 해서 끝나는 게 90% 일이라는 거예요. 10% 정도 되는 일은 내가 10% 정도 일은 내가 힘을 써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러니까 11조라든 이런 신앙 고백이 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건강도 자식도 관계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을 놓는 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맡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11조를 할 때 사실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에 만원 하기도 쉽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하기도 그래도 쉽습니다. 자, 이제 단위가 넘어가면 망설여집니다. 1000만 원이요. 100만 원 하기가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셨어요. 억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 하기가 집사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아, 이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1억도 아니고 한 10억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1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미리 신앙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미리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는 사람은 쉬운 건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적부터 믿음이 크가지 못했는 사람들은 11조가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아까 감사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감사를 하면은 더 많은 감사를 그려주십니다. 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마음이 찝찝한 거는 안 한만 못합니다.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주제시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제 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조 규례는 모세 때 명문화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본절에 나타나는 가정 그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1조가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인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게 11조입니다. 목숨과도 같습니다. 물질은. 그죠? 이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선뜻 쉽게 바친다는 것은 정말 신앙이 투철하지 않고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찝찝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 뭐라 그랬죠? 11조가 원어로 마세르. 마세르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알지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아세르 11조입니다. 마아세르 11조. 마아세르. 마아세르. 자, 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쳤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했다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때까지는 그돌라오멜, 엘람은 그돌라오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뜻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그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교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도망갈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 11조가 뭐라고 했죠? 마아세르. 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을까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11조는 세금의 성격이 강했다. 고대 근동에서 세금, 보호받는 것에 대한 보답, 이런 뜻이 강했습니다. 고대 시대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호와 도움을 청할 때 보호와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 나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창세기 28장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다고요? 보상에 대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11조는 세금, 일종의 보호비 명목. 고대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고대 시대의 간섭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에 나옵니다.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에는 11조를 경제활동이 어려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신명기에는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일까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까요? 민감한 주제입니다. 성함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석에서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전 왕국에 속했었기 때문에 의무적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내야 됐습니다. 신약시대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11조를 교리와 제도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유대교회는 더 이상 성령과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유지와 제사장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어떤 11조 제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없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금으로 그 헌금을 통해서 회당을 유지하고 구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나 구제 차원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른 헌금으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구약의 11조 규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11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무금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현금할 수 있지만 가정 수입의 30분의 1 정도를 헌금하도록 11조 대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수입 중 하루만큼 수입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해나가기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좋고 나쁘면 문제는 아닙니다. 교무금과 헌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정성, 자발적인 것, 자기의 정성이 깃들이 있느냐 아니냐 내고 나서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 공부해서 돈을 벌어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아닐까요? 나누어 주는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원문으로 넘어갑니다. 원문으로. 자, 17절에서 24절까지. 21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요 말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공은 누가 세웠습니까? 아브람이 다 세웠습니다. 혼자서 다 318명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으면 하나님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적인 세상에서 볼 때도 아브람이 했습니다. 실제 아브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잡혀갔던 부녀들, 내지는 군사들, 백성들은 자기한테 보내래요. 그리고 빼앗아 왔던 물건들은 네가 가지래요.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소돔왕은 지금 이럴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왕은 패장입니다. 패장은 잡혀갔다면 아마 죽었을 거고요. 잡혀가지 않았더라도 이럴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공을 자기 앞으로 돌려요. 남의 공이지만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텐, 리, 카나라크 내게 보내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포로도 자기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긴 사람, 승자의 것이었습니다.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히려 소돔왕이 주체가 되어 전리품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자기가 공을 안 세웠더라도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여기서 전혀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시오. 사람은 내게 주시오. 명령입니다.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근데 아주 뻔뻔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전쟁의 패배자로 신분인 소돔왕이 오히려 전쟁의 승자인 아브라함에게 도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거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당신은 그런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아브라함이 가져온 전리품보다 뭐가 더 중요해 보였다고요? 포로들이 더 가치 있고 숫자가 많아서 더 돈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 중에 소실된 노동력을 되찾기 위해서 계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득이 된다 안 된다로 세상은 판단하는 거죠. 이러고 본데 악인의 교만은 결코 겸손을 모르며 끝까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이득이 된다면 뭐라도 어떤 생명을 빼앗기까지도 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 소돔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지금 두 가지를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호와 뜻은 이야기 많이 드렸죠. 그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냥 엘로힘이라 말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 엘로힘은 아니고 예호와를 썼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맹세의 대상으로 내세운 것이 직전에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하해주면서 부른 천지의 주제시여, 주제라는 뜻 이야기했잖아요. 소유자, 창조자, 주관자, 천지의 주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라고 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예호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명칭을 더 첨가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층 더 언약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처럼 자기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과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개입을 안 시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신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는 사람과의 관계 위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득이 되면 취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뱉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상관없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기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집니다. 위기가 뭡니까?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 게 위기입니다. 위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위기 속에서 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위기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막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3,000명 5,000명 잘 안 불어납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3,000명씩 5,000명씩 막 찾아옵니다. 막 불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그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왕성하게 지금 교세가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으니까 가만히 못 참죠.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가 기회라는 겁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요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위기입니다. 위기.
못 줄어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었는데 당신도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그 신호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 힘, 파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생각도 못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여기 지금 유대 안에서도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호수로서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믿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위기를 틀을 깨트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위기는 변화를 깨트리고 틀을 깨트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축복입니다. 변화의 틀을 깨트리는 거죠. 변화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8장 1절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박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되었다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에 유대 안에서 2,000명씩, 3,000명씩, 5,000명씩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면 안디옥 교회 안 세워졌습니다. 세계로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전체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고소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명은 그가 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런 작품들이, 그런 성경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되었지만 19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했던 1만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없습니다. 500만 중국의 기독교인은 문화혁명 시기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됐습니다. 없어져야만 됐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곳 중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몇 명이에요? 400, 500만 되었다고요. 기독교인이. 박해 전에 1970년대 말에 중국에 주거의 장막을 걷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몇 만이나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놀랍게도 중국에는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0배가 불어나는 거죠. 누르고 압박하고 억압할수록
더 늘어났습니다.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박해로 인한 복음은 더 확산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나름대로 여러분 체험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지금의 나름대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또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 한탄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물거품이 됐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천지의 창조주시오, 소유자시오, 주관자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yon 하나님, 그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간 일이 그의 꿈을 이루는 뭐가 되었다고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잘 자랐다면은 요셉은 뭐 됐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뭐 족장으로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로 절대로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소유주, 주제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알고 포석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포석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내 능력 외에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줬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목숨 걸면은 목숨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아멘.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행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멸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자신만 아니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장르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만 아니고 가족까지도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해냈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입니다. 거기만 됐습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위기가 다 보면은 뭐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에고 나는 이제 곧 죽어야지. 어떤 부정적인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말의 힘이 우리 어른들 보면 그렇죠, 그죠? 어릴 때 우리 코 질질질 흘리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흥해라. 그게 흥이 그 흥이 아닌데 흥해라. 그렇게라도 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자녀들 보면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손을 기도해 주세요. 막 인상 쓰고 막 해봐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하나도 없습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이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낭떠러지 위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낭떠러지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해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 낭떠러지 위에 하나님께서 딱 세웠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위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 위기에서 내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아니고 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위기가 그만큼 우리한테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종말적인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남자들이 지금 시간을 나갑니다. 지금 이 전쟁을 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못 놓습니다. 누가 중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손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말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재를 안 하시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정말 그 현실만 딱 바라보면은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기회의 때이긴 합니다. 기회의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회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기회가 더 큽니다. 아니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큰 존재가 아닙니다. 구명조끼는 바다에 잔잔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바다에 빠졌을 때 필요합니다. 아예 눈길도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평범함이 오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위기가 올 때도 예수님 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리 기도하지 않고 미리 연습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의지하지 못합니다. 삶이 강풍이 일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롯을 봤잖아요. 그 재산도 다 뺏기고 포로까지 잡혀가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돌아왔을 때도 그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 못해요. 인식 못해요. 그러면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저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엘로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라고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여 기회를 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풍랑이 오더라도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